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오늘 이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무슨 제목이죠? 예수를 전한 죄.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이곳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예수의 말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일어나서 사내들인에게 고발해서 이제 사내들인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맞다 하면 당연히 죽여야 되고 아니다 하더라도 증인이 세워가지고 맹세함으로써 이제 죽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대답합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꼭 물어봅니다. 할 말이 있느냐? 스데반은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은 다 못 듣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내일 묵상해야 될 것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묵상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를 다 집어씌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있지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말하는 걸 듣고 그래서 길을 틀어막고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다 뭐 끝까지 못 듣습니다. 그 보통 사형수에게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놓고 변동사항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죽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7 집사를 뽑아서 스데반이 그중에 반장되는 바람에 스데반이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제일 반장이고 그 다음에 빌립인데 스데반이 죽고 나면 이제 빌립이 그때부터 전도하러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하고 그 7명 중에 제일 찌질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니골라라는 사람은 집사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못하고 엄난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두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쓰는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맨 처음에 베드로가 우리 믿는 자끼리 모이자 이래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전부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 없게 해준 거에 대해서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골고루 나누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 전해야 되니까 7 집사 뽑자. 그래서 7 집사 뽑으면 만사 잘 될 거를 알았어요.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제 나갔다 온 사람들은 종이 돼서 끌려갔다가 일을 잘해서 종으로서 해방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앉히려고 하죠. 너희들이 뭐 알아? 로마를 알아? 헬라를 알아? 뭐 이러면서 따지고 대드는데 아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 결국은 이 그 7 집사 뽑은 이유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빠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잘해라 하고 뽑아놨는데 되기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부흥되고 막 이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더 시기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제일 고발 많이 당해요? 가까운 사람. 남편은 아내에게 고발 많이 당합니다. 이혼 때문에 재판관에 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을 잘 안 들으면 이상하다 이래가 정신병원에 넣을 때도 아내가 넣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들하고 제일 가까운 유대인들 그 중에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룩한 뭐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좀 구별된 꼭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수고한다. 뭐 고향 지키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더 똑똑한 척하고 막 대들어서 결국은 고발당하고 이제 붙들려서 이제 사형당할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데반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도저히 못 참고 결국은 처음에는 그래 니 잘한다 이랬는데 끝에 가가지고는 뭐 자기들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 이런 것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데반의 설교 혹은 스데반의 증언 혹은 스데반의 예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제 아브라함하고 요셉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요셉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집트에 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게 출애굽한 것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탄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요셉이 믿음의 장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형들이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학부형들이라는 말을 쓰지 부형들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말하는데 이 가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형이 대신 아버지 대신해서 학부형 오라 해라 이러면은 이제 형이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상담하고 교육 책임자죠.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게 부형들이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이 얘기는 이제 구구단 77에 49 그거 외우기 위해서 2일은 2, 2, 3, 3은 6 이거부터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가지고 77에 49 그다음에 또 뒤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를 얘기하려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이 어디부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준 거는 창세기부터 택해 줬지만 믿음이 오직 믿음에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구약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부터는 이제 출애굽부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는 이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 이 중에서 갈대아 중에서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하란으로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류의 최초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곳은 이집트 방향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반달 초성달형 그
녹지라고 해서 이 유브라데 강 상류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란에서 다시 밑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 하란에서 좀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하란에 좀 살다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봤어요? 하란에 있을 때 봤어요? 하라는. 하란에 있을 아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봤어요. 예, 예. 보고 이제 하란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눈으로 봤다. 그것은 예정한 대로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특정함을 입은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3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영광의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친척.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형제들 자매들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큰 복을 준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것은 뭐 그냥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그 밑에 어떤 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말 듣고 다 버리고 그 아까운 재산 다 버리고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기득권을 영광을 버리고. 보여주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4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우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그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그 젊었을 때 그 화려한 바벨탑 보기도 하고 온갖 그 문명을 보면서 이런. 섬기는 신을 보고 저게 과연 진짜 신인가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신이 아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친척이 있는데요. 친척 버려라. 고향 버리라고요. 버림. 아버지 집은요. 아버지 집 버려라. 그래서 거기 하란 저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아브라함을 맏아들 놓고 둘째 나홀, 셋째 하란을 놓습니다. 그 삼형제를 낳았는데 이 삼형제 중에 막내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막내가 죽을 때 조카 롯과 밀가를 낳고 죽습니다. 아마 밀가가 더 누나인 것 같아요. 밀가하고 롯하고 둘 놓고 하란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아버지 갑시다.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리고 떠나오는데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나홀은 그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조카 딸하고 결혼을 해서 어디로 간지는 모릅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 하는데 아마 나홀과 밀가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마누라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까지 옵니다. 와가지고 아마 거기다가 아버지가 하란이 생각이 나서 이름을 하란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바단 아람입니다. 바단 아람은 지금 아람이라고도 하지만 시리아 있는 곳을 그곳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이 이 그 쭉 올라가면 그 터키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 그 에덴 동산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쯤 올라가다가 다시 터키 쪽으로 안 올라가고 바로 이 남쪽으로 커브를 틀어서 내려오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사라하고 롯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둘을 데리고 그 아브라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가나안 땅. 땅으로 옮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와서 잘 살았을까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사실 뭐 이 이야기는 길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긴데 어 아브라함은 거기 와가지고 뭐 준다면서요. 그래 준다. 약속만 받아. 어디입니까? 여기다. 여기 뭐 살 것도 안 되는데요. 사실 뭐 오자마자 뭐 저기 그 뭐 조카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까지 쫓겨갔다가 그래 다시 이제 그 마누라를 자매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되돌아옵니다. 와가지고 또 살아보니까 그 사는데 조카를 보고 니 어디 살래? 이러니까 저 건너 살겠습니다. 이래서 소돔 땅을 이제 좋은 땅을 차지하게 주고. 되고 이제 그 사해 바다 꺼졌을 때 같이 꺼지게 된 망하게 된 그 땅을 조카 소돔과 롯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 살면서 나는 이제 재산도 많이 불어났지만 자식이 없는데 이 땅을 주겠습니까? 이래, 준다. 너의 너 자식에게 준다. 자식도 없는데요. 종밖에 없는데요. 종 말고 사라에게서 낳아야 된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고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거기서 죽고 또 이삭도 거기서 나서 죽고 그, 그 이삭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 리브가도 거기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의 그 첫 번째 마누라 레아도 거기다가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막벨라 굴에. 거기가 헤브론이었어요. 레아. 뭘 자꾸 줄게요? 뭐 예? 뭐요? 저기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레아라. 예. 그 좀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어디지? 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어 거기가 막벨라 굴인데 헤브론 땅이고 그리고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그 야곱도 거기서 이제 아니 야곱이 아니고 뭐죠? 이삭. 음. 어, 예, 야곱은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걸 장례식을 오랫동안 그렇게 이집트식으로 미라 만들어 가지고 그 와 가지고 40일 동안 애곡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갔는데 그게 막벨라 굴이었죠.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아직도 자식이 없을 그때에
이 땅을 너희 자식에게 영원히 물려주겠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는 백세에 얻은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별도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약속한다. 이 땅은 너희들 후손의 것이다라고 약속으로 그 땅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땅이 된 거죠. 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후손이 아직 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겠지만 다른 나라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그렇게 해서 나올 거다. 그렇게 그것까지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네 친구니까 얘기하는데 네 후손이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 돼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 출애굽기로 보면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그 그 땅 사람들, 그 이집트 사람의 종이 됐어요.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이 통치자의 그 가족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종이 되는 얘기는 내일 모세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 벌써 그 얘기가 다 있었던 거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종 삼는 나라를 이집트를 말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또 종돼서 끌려가게 되면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하려고 그 나라를 사용하긴 하지만 또 너무 세게 때림으로써 하나님 백성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막 종 삼아 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또 심판하게 되는데 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써먹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말을 안 쓰고 종 삼은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심판하리니 이 말은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이 누굽니까?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어디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이스라엘 말고 다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8절 읽어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이삭이 할례를 받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습니다만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기독교가 탄생을 하고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기독교라는 말을 붙이면서 할례 안 해도 좋다. 여기까지가 이제 할례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하는데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삭이 하고 또 이삭이 야곱을 할례를 하고 그리고 12조상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집트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43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뭐 헬라인이라든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약속의 표징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 이집트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그게 이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표식을 해줘야 돼.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할례 받은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43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서쪽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할례입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합니다. 원래는 여덟 해 만에 자기 통증을 모를 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른을 할례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그냥 요즘처럼 좋은 이 메스로 하는 게 아니고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스로 하는 게 아니고 사금팔이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주 보기 싫게 그냥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전부 할례를 해놓으니까 전쟁을 못 하는데 그래도 이 땅 주인은 할례를 받아야 이 땅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건너자마자 바로 할례를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나을 때까지 그 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 나은 다음에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그 이야기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 얘기만 왜 나옵니까?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도 있지만 말 안 하고 야곱 말고도 에서도 있지만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오직 믿음의 계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12조상 이러면은 12 족속을 말하는 거죠. 족속의 족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거기까지고 요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한 개로 쭉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름만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 조상이라 하면 야곱의 형 10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몇 명이냐? 10명.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10 형제들이 다 요셉을 시기했어요. 시기했다는 것은 요셉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었죠.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왜 받았어요? 그 어머니 라헬이 이 야곱이 좋아. 라헬 맞아. 좀 가만히 있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임신한 상태에서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오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아까 거기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성경에 안 나오고 여기 이 여기 그 뭡니까 서대반의 설교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서 거기다 장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나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핏덩어리를 나누고 죽었는데 그 요셉이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혀서 키웠는데 이게 밉다 하니까 점점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심부름이나 가고 양은 안 칩니다. 색동옷 입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래라 하더라 저래라 하더라 하니까 미워 죽겠죠. 그렇게 그랬는데 그 요셉이 그냥 말만 전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10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미워져서 결국은 야 이거 팔아버리자. 그리고 이 이집트에다가 노예로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동행하느냐 하면 힘들 때 종으로 팔려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그것도 신체 건강하게 순종을 잘하니까 건강해지니까 또 여자들이 또 꼴떡거리고 그러다가 억울하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정치범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또 석방하게 되고 석방할 뿐만 아니라 그 정치범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왕이 이
앞에 가게 되고 꿈을 잘 해몽해서 참 이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꿈을 잘 해석해서 그 꿈을 잘 해석하는 바람에 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나일강을 보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곡식이 많을 때는 그냥 바다에다 그냥 다 흘러 보내버리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년에도 흉년 될 거니까. 그랬는데 이 요셉이 풍년이 될 거니까 그 요셉이 이제 왕에게 그 꿈은 그게 아니고 흉년 들까봐 걱정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이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 창고를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 들 때 7년 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게 그 꿈입니다. 이러니까 어이구 여태까지 그래 얘기했다가 대신들한테 혼날 텐데 이 사람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럴까 이런데 흉년이 딱 드니까 요셉을 네가 해라. 네가 확실히 성견 지명이 있다. 그 곡식도 그냥 내놓으면 다 흩어지니까 7년 동안 조절해서 잘 해라 이러면서 요셉에게 딱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 바로는 모든 국고를 전부 이제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명령하는 거 말고는 전부 최고 높았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오게 되는데 그 10절 얘기 읽어봅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 말은 그 왕궁과 이집트 온 통치자로 세웠다. 총리라는 거죠. 총리. 그래서 사실은 그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환란이 많겠어요. 모함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이 성경이 길고 중간에 막 잘리고 이래가지고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지혜와 총명에 깜짝 놀라서 온 집을 네가 맡으라. 난 골치 아파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잘 안 되지? 네가 해라. 이래서 이제 됩니다. 되는데 나중에 종 되는 거는 내일 나오지만 왕이 바뀌어 버리니까요. 왕조가 바뀌어 버리니까 왕족 하던 것은 다 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11절 읽어보면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 가나안과 애굽하고 사이에는 경계선이 그냥 옆집이죠. 옆집이죠. 근데 이 나일강이 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일 길대요. 나일강이. 지구상에서 제일 그 유역이 넓고 강의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지구상에 가뭄이 든다면은 나일강이 제일 오래 버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창고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집트 갈 때 룩소르라고 하는 굉장히 딱 내리는데 진짜 이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거기 곡식 창고 같은 게 막 쫙 있는데 그게 뭔지 뭐 가이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오긴 했는데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두지라고 그랬죠. 두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별을 쫙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찌어 먹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농사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동네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가나안 땅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이집트에 비하면 그렇게 형편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집트에 가면 양식을 구해 올 수 있다는데 너희들이 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이러고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자식들을
독촉해서 글로 보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열 명의 야곱의 형들을 요셉의 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10명 다 보냅니다. 왜 10명 다 보냅니까? 있어봐야 칠 양도 없고 뭐 양식만 축내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1인당 주는 곡식이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지고 오고 식구가 많다는 걸 보여줘야 더 주는 거니까 다 가라. 그래서 10명이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곡식 얻으러 왔다 이러니까 요셉은 알아보죠. 그거를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보냈는 척하고 다시 붙들어 가지고 이제 너희들 간첩이지 이러니까 아닌데요. 그럼 얘기해봐라. 너희들 전부 형제가 몇 명이야? 이러니까 아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명인데 한 명은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사고로 죽어버리고 한 명은 집에 있는데 너무 어려 가지고 아버지 떨어지면 아버지가 죽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놔두고 왔어요. 이놈들 공갈 친다 이러면서 13절 읽어봅니다. 또 제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 사람 남아 있어 이러고 딱 한 사람 인질로 붙잡아 놓고 9명 보내가지고 가서 베냐민 동생 이름 베냐민이라면서 어떻게 그래 잘 알아? 너희들이 얘기한 거 내가 들었다. 베냐민 데리고 와. 이러니까 그래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놈들이 안 그래도 요셉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베냐민만 지금 남아가지고 그거 안 떨어지게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야까지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차 보냈는데 안 옵니다. 곡식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곡식 다 떨어졌는데 이 베냐민 데리고 가야 곡식 얻어오는데 아버지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다들은 뭐라 합니다. 내 아들 잡으세요. 내가 안 데리고 오면 내가 꼭 데리고 올게요. 이러니까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이 유다가 말을 잘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믿었어요. 그거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그래 와가지고 요셉이 베냐민한테는 상을 이만큼 차려주고 그 형 순서 아니까 형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저기 앉고 그래 놓고 먹여놓고 이제 형님 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바로가 알았어요. 그걸 알고 다 데리고 와라. 네가 네 마음대로 해야 되는 하는 나라인데 왜 안 데리고 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뭐 어떻게 14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가지고 저기 베냐민 놔두고 너들 가가지고 아버지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그 형들 보고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여기는 75명이라 했는데 실제로 명단에 그 보면은 70명 나와요. 그게 보면 아들이 11명이잖아요. 11명하고 딸 하나, 손녀 하나, 그 다음에 손자가 49명이고 정손이 4명이고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름이. 그리고 그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 가가지고 요셉이 장가 들어가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거 전부 저기 마누라는 빠진 겁니다. 며느리들은 빠지고 숫자가 70명입니다. 다 데리고 갔는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셉하고 그 두 아들 뭡니까? 요셉의 아들 이름이 두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과 므낫세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해서 요셉까지 세 식구하고 야곱하고 이래 합해야 이제 70명이 됩니다. 어쨌든 70명이 그때 들어가서 430년 뒤에 남자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큰 한 적어도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걸로 이제 이그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얘기가 안 통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족보 처음부터 가나다라 이렇게 막 외웁니다. 처음에 누구고 둘째 누구고 막 쭉 외워가지고 이게 아니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질 때 역사가 그렇게 흘러내려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제 야곱이 자기잖아요. 네. 야곱이 죽고 우리 조상들이 12아들들이죠.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죠. 430년이니까. 다 죽고 어떻게 마지막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돈 주고 샀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니고 요셉 야곱이 산 거예요. 야곱이. 근데 왜 이렇게 썼냐? 그 성경을 그래서 쓸 때는 똑바로 쓰지만은 해석하는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말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 돈 주고 산 해쪽 속에게서 산 막벨라 굴은 그 제가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거기서 장사됐다 이랬는데 야곱은 죽어가지고 이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아mor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굴을 사서 했고 이 요셉은 출애굽할 때 해고를 들고 와가지고 세겜에다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해져 온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그 야곱이 돈 주고 산 세겜이 이 요셉의 장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 세겜 부근에서 만나게 되고 세겜에 요셉의 그 무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성지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배웠다. 이러니까 거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은 그 브엘세바에서 하맛어기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의 정중간에 있는 게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야곱이 바단 하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세겜의 그 아들을 딸을 성추행 당하는 바람에 화해하는 척하고 할례를 해라 이래놓고는 할례해가지고 아픈 날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야곱이 돈 주고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호수아 2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그 누구의 땅이 됐다고요? 에브라임 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12분의 1을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배의 땅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요셉이 한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족보 중에 요셉이 이 장자의 몫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모세 이야기하면 그것 출애굽 얘기가 그대로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 조상이 조상이 요셉을 요셉을 시기하여 시기하여 애굽에 애굽에 팔았더니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께 계셔. 하나님이 도우시면 종이라도 크게 쓰임 받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과거 역사를 보면 다 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종된 여자의 성실함 때문에 그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황제가 이제 로마를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종이 오히려 더 큰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종으로 팔려도 애굽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시기도 함께 받는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시기를 받는데 그럼 안 받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 주면 받아야 돼요. 시기를 하면 또 받아야 돼요. 종이 되면 또 팔려가야 돼요. 또 그러면 또 총리를 지켜주기도 해야 돼, 주기도 해요. 완전히 피동 튀긴 삶을 살아야 요셉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2번.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가? 이것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교만하면 내가 안 도와주지만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주고 너를 손잡아 일으킨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총명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살아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을 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큰 영광을 주고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그 조상과 같게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